안녕하세요. 저는 한mon교구 임민경 집사입니다. 먼저 이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끄럽지만 이 간증을 통해 변화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간증을 허락하셨을 거라고 믿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1년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에게 닥친 신앙의 위기와 회복되는 과정과 변화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고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가 병행되고 있을 즈음에 저 또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치부 교사이고 유치부에서 예배 때 찬양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영상 송출을 위해 유치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저와 나이가 동갑인 회사 직원이 저에게 너 송촌 장로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인터넷 맘카페에서 너네 교회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 부인이 맘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광화문 집회에 간 것 때문에 송촌동 맘카페에서 발칵 뒤집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캡처되고 광화문 집회에 성도를 동원했다는 얘기, 버스를 15대를 대절해서 갔다는 얘기 등이었습니다. 저는 맘카페 활동을 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그 교회 다니지 마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딴에 변명을 해대다가 나중에는 그래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미안하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고 니네 교회 때문에 우리 애들이 어린이집을 못 간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교회가 거론되며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방송을 하고 시댁에 갔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중 한 분이 뉴스에서 나오는 어느 교회를 보며 저 교회 목사는 감옥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교회 얘기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데 세상의 민폐가 되는구나. 이런 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유튜브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분들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더욱 대면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식어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보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교회에 불평등하게 대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뜻을 굽히시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떡하지? 이제 이 교회에 다니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의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집 앞에 있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만 나서면 보이는 교회와 교회 식구들,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인성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다른 교회를 가면 너는 어떻게 할래? 엄마 그냥 송촌교회 다니면 안 돼? 엄마가 다른 교회 가도 나는 송촌교회 다닐 거야. 이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송촌교회 다닐 거야. 결혼 전에는 나만 결정하면 됐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시댁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박경배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전화를 하셨는지 알겠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인성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 전화인데 전화를 안 받아? 박 목사님.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인성이는 엄마가 담임 목사님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요즘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그렇잖아. 목사님이 엄마 교회 오라고 전화하신 것 같아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못 받았어. 그러자 인성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순수한 영혼의 인성이는 어린들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녀서 그런지 교회를 좋아하고 특히 인성이는 담임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서 있는데 한참 후에 다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인성이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 요즘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하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요. 목사님과 생각이 달라서 고민이 많아요. 여집사 직분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는 것도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줄만 알고 계셨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 된지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김경수 전도사님은 저에게 몇 번씩 전화를 하셔서 집사님, 목사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몰라 하며 권면을 하셨습니다. 강팍해진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부흥회일까? 교회가 집 앞에 있으니 지나다니면서 교회 앞에 붙은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사 유재명 목사.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재명 목사님이 오신다고? 제 생각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갖는 어떤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사로 유재명 목사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재명 목사님은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왠지 이 부흥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뜻을 말씀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에 친한 몇몇 분들이 자꾸 제가 생각이 난다며 부흥회에 꼭 참석을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부흥회 첫날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그간 가지 못해서 그런지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데 유재명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저런 상황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구절에서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지, 이런저런 상황 말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집회부터 용기를 내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예비된 부흥회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산에 있는 둘째 동생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로 제부가 초밥을 사왔습니다. 초밥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허승혁 집사님이셨습니다. 허승혁 집사님은 새벽 찬양단에 서라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윤경아, 너가 새벽 찬양단에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해야 하잖아 라며 권면을 했는데 저는 지금 내 상태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절대 못한다며 단칼에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조카가 이모, 이나 눈이 왜 그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나가 초밥을 먹고 알러지가 눈으로 올라와서 눈이 빨갛게 되고 두드러기가 올록볼록 올라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인성이도 알러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몸이 간지러웠습니다. 둘째 동생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부가 말했습니다. 같이 먹었는데 왜 그 집 식구들만 그래? 우리 식구들은 다 괜찮은데. 주사를 맞고 대전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허승혁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새벽 찬양단을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첫날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앞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회개 기도만으로는 안 되고 목사님께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 회복됐습니다.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감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새벽 찬양단을 서면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 귀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인성이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터진 염증을 장의 뒤쪽 벽에 퍼지지 않게 모아주셔서 더 심해지지 않은 상태로 수술받을 수 있었고, 주말에 수술을 해서 주말에 쉬는 저랑 월화에 쉬는 신랑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하고 퇴원을 해서 따로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 병원에 어릴 적 시골교회에 같이 다니던 언니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고 하길래 제 이야기를 하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시간 내서 꼭 예배에 참석을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힘들어하던 시간에 한번 교구에서 했던 매일 녹음을 해서 올리는 성경 읽기가 저를 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읽기 싫은 날도 아들 인성이가 하루에 통독 완료자를 올리는데 엄마인 제가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읽었던 게 일독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읽었던 말씀이 죽어져 있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또 저를 이끌어 주었던 게 유치부 예배입니다. 유치부에서 우리 반 아이들은 코로나가 심해지든 아니든 꼬박꼬박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나오는데 선생님인 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렸던 유치부 예배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회복되며 변화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악법들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글에 반대의 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힘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개 집회 때에는 집회 영상을 한mon교구 단톡과 여전도 단톡에 올렸습니다. 누군가라도 그 영상을 보고 은혜 받기를 바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큰형님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때마침 안희환 목사님 집회가 있었습니다.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이 선포가 되자 이 집회는 우리 큰형님을 위한 집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 안희환 목사님 집회 영상을 모두 큰형님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큰형님이 수술 전 MRI를 찍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하는 체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님도 유방암이었는데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열심히 두 형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댁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를 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교회에 나오지 않던 신랑이 다시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출근을 하는 신랑을 위해 같이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시간이 타이트해서 출근하는데도 같이 예배에 나오는 신랑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 박 목사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가려졌던 것들이 한꺼풀 벗겨지며 주님께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전보다 조금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이 한 걸음이 작은 걸음이지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그리고 저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민경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임민경 집사님만의 마음이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 여러분, 제가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목사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돌을 던져도 합당하지요. 그러나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정치 설교가 되고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하는데 왜 예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도전을 받고 그야말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인데 왜 목사님은 꼭 대면 예배를 고집하느냐? 대면 예배를.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도 드리는도 되는갑다라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 그래서 신앙적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럴까 하면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주례했던 지은이나 광수나 치훈이나 또 치훈이 차가 누구예요? 유진이나 내가 다 주례해서 우리 교회에서 있던 애들인데 담임 목사의 마음을 몰라.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선이고 나라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던 교회들이 예배조차 못 드리니까 지난번 통계에 나오는 거 보니까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아버렸어. 초창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교회 종교 자유의 제1순위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다 다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앞으로 그나마 우리 교회는 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이라도 되지만은 진짜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된다, 비대면으로 드려도 된다,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선언했던 교회들은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회는 다들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줄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 가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그들은 모를 거예요. 광수는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몰라요.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듯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듯이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님 전에 나와서 다시금 봉사하고 지금 그들이 나가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아니요. 교회도 아직 못 정했을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 떠난, 집을 잃어버린 그 어떤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고, 갈등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나는 그게 이미 보였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는 애쳐야 돼요. 누군가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니니? 그냥 딸랑이 노릇이나 하고 물타기나 하고 그냥 딸랑딸랑 하면서 정부 따라가고,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